기도원 연속설교 두 번째 시간, 기도원의 신앙예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걸어온 모든 역사를 기록한 역사들이나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당하는 그 시대마다, 위기마다 거기에 합당한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한 인재들을 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구원의 뜻을 두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후에 자유 양증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 통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그 모두 신라권과 노아의 그 홍수 사건과 그리고 바벨탑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 어려웠던 이 시기를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는 족장들인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을 내시고 요셉을 내셔서 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신화를 쓰게 하셨고, 또는 거대한 구속사에 또 하나 모세라는 인물을 써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러한 구원의 표로 저를 끌어내고, 또 이제 이를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성경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바로 아람식인 그런 신약시대 이름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는 예수를 대표한다. 모세는 구약의 인물,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나 율법을 상대하는 것이고 죄에서 끌어냈다고 한다면 그로 하여금 복지에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주자는 누구냐면 율법까지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은 바로 예수인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되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설교하고 있는 기드온을 포함한 20명의 사사들이 있었고요. 발전한 왕정 세계 속에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왕국의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가 하면 또한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높이 두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표로서 그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예수까지 오기까지 성탄을 앞두고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시편과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 예수를 끊임없이 예표하고 또한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등 많은 예언자들 성경에 보게 되면 4명의 대예언자와 12명의 소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기장처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국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공부할 갈렙을 준비하셨고 포로기 이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하셨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인물을 세웠고 또 마지막 일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대신하는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구약 성경만 들게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대에 그 많은 일들을 위해서 그때 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인물을 세웠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을 다 전반적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드온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기드온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어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을 내시고 일제강점기에는 훌륭한 애국자 김구를 내시고 또한 준비된 대통령 이승만을 내셨다는 것, 또 이를 뒷받침하기엔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메가드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이 원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와서 저도 역사책을 많이 뒤져보고 현대사를 공부했는데 요즘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고락파란 이 모든 공산세계를 보게 되면 처음은 그들이 다 좋은 뜻에서 서로 합작을 하고 온건한 인물을 내세웠지만 후에는 그들을 결국 뭡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걸 통해 다 잘라내고 나중에는 공산세계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이승만 대통령같이 고집진 인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인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도 아마 계속해서 소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눈을 떠야 되고 이를 위해 뒷받침했던 미리 6.25 전쟁 전부터 친해지냈던 메가더 장군이 뒤에서 도와줬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밀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공부한 건 뭐냐면 사사시대 이러저러한 시대에 기도원 같은 인물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 20명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권이 복음하는 그런 권세를 누렸던 기도원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제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시대 이 난세에 기도원을 세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공부했죠. 기드온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실 보면 다 빼앗기고 되어 있는 일타작을 하고 있었고, 밤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는 해결을 찾기 원했고, 그리고 자기는 가장 못난 지파 가운데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 오늘 신앙인격, 지난 시간에 공부는 뭐냐면 이 기드온의 난세에 세웠던 기드온의 인격적인 일반적인 인격을 말한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신앙인격,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종교적인 경건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긴 본문 그래서 읽기도 힘들 정도로 길게 읽었는데, 첫째는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드온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본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소서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자,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금 원고가 없어 생각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요. 김유신의 여동생이 보이와 문희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사실 왕비가 될 꿈은 보이가 꿨는데 나중에 왕비는 문희가 됐다. 그 이유는 꿈을 사고 그것을 자기 걸 삼았다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서 그가 오줌을 쌌는데 서라버니까 자기 꿈을 꾸고서는 그걸 창피해서 그러는데 그걸 옆에 맡은 문희가 샘나서 그걸 자기가 치마를 맡겨주고 사고서 자기가 왕비가 됐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17절 보세요. 만일 내가 주께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바로 주 되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꿈으로만 안 됩니다. 꿈을 제가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 일이 진짜 이룬 일이고 나를 께 쓰시려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정말로 그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그냥 거절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17,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보세요. 그가 이르되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됐다. 내 말은 진실이다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그냥 다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확실하는 예배 내지 어떤 그런 응답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 삼다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예배였고요. 그게 바로 좀 기도인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부분은 제가 원고에 설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여러분 예배를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예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속히 우리가 속회비를 드린다든지 무슨 예배 드리면 또 예배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예배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일찍 자고 있는 걸 아버지 장로님 막 깨워서 그걸 눈도 뜨지 않은 걸 억지로 세워서 예배 드리는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많이 보게 되면 영한 열사님 보게 되면요 각 집안마다 뭡니까?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자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성화를 걸어놓고 찬송을 좋아하는 성도는 천사들이 가득하지만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성읍에는 뭡니까? 이상한 것들이 이곳저곳에 웅크리고 앉아 뭡니까? 서로 떨며 불며 냄새나며 그렇고 서로 부둥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경험담 한번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예배를 때로는 지겨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인물들은 예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신 땅으로 가라 해서 도착한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 그곳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기 축복의 사람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요 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자꾸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자꾸 다툼을 하니까 자꾸 쫓겨갑니다. 힘이 약한 이삭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페트에 이르러서 거기 우물을 팠는데 그 이전에 또 뭡니까? 그곳에 또한 제단을 쌓았다. 쫓기면서도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예배를 하는 것은 마음 편할 때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바쁜 사람이 꼭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삭같이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예배할 곳이 없어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예배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처음 이르렀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게 뭡니까?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강가로 나가서 기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뭡니까? 루디아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인 모습, 신앙에 복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삭을 얼마나 복 주셨느냐?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와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예배를 좋아하는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도 알고 와서 화친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괴롭히고 깐보고 여러 가지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동서들이 와서 무릎 꿇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그 위에도 믿음의 사람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야곱, 솔로몬, 여호사밧 왕 지난주 공부했죠.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모두 다 현왕들이 뭡니까? 예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목사를 만나고 안 가면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전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전군 전사와 거룩한 곳을 함께하기 위해 받으신 합당한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그 탈무드를 공부하다가요, 제가 그걸 봐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나왔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요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대신에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는 악의 영들이 그를 끼웃거린다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장하는 그런 복된 결단의 자리입니다. 복을 받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게 될 예물,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 드렸던 모든 것은 노아의 가족에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미래의 양식을 위해 드리는 특권의 자리, 예물을 드리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목회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예배가 뭐냐 많이 듣지만은 저는 옛날에 그걸 많이 봤어요. 어떤 일은요 예배 드리다가 손목에 수술하게 받아 있는 혹이 달아나는 걸 봤습니다. 유명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복음적인 신학 성경반을 읽다가 왜 그가 나중에 신학을 바꾸게 됐느냐. 유명한 스테니 존스가 남비 볼리비아와 선교할 때 자기 선교사 했는데 그때 그 소리 듣고요
자기가 목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날 병이 혹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때부터 그걸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요.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 치유를 받고요, 악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기도 하고요, 계시를 받고 소위 그런 능력을 받기도 해요, 권능 임하기도 해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거기 여호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거기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고요, 여호와 목자란 말도 있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고요, 여호와 산바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여호와 계물로 또 보응의 하나님, 여호와 로히 목자의 하나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살롬인데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당시 기드온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봤어요. 거룩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지 그를 보면 거기서 꿰꼭 죽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생략했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니까 거기서 막 불로 다 올라가는 뭔데 하면 놀래가지고 기드온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오잖아요. 거기 앞에 나오잖아요. 나는 죽었다 여호와여.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시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한 사람이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무슨 이상한 병이 걸리게 되어서 집에 와서 며칠만 죽었다는데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병 걸다 죽는다. 여기 약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살롬이다. 평강이다. 안 죽는다. 여러분, 예배란 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예배가 지겨운 걸 알지만 아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사람을 다시 붙드는 것이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저를 입학을 시켜주고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등록금을 대주시고 숙식비를 대주면 공부시켰던 김영 목사님이 그전에 부흥이 가서 자주 한 설교가 그 설교가 있었어요. 부산에 내려가셔서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엘리사가 도끼자루 빠진 사람에게 나무를 해서 꿰서 그랬다는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 전화가 왔대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나 그걸 은혜가 됐다고 해가지고요, 젊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부흥에도 참석하고 그 뒤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살롬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살롬, 우리나라 말로 참 우연찮게 살롬입니다만 살아날 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살롬이라 하리라. 예배 드린 자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결단력과 실행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군데군데 보는데 한번 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 네 곁에 아사의 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는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는 못했지만 밤에 했더라. 문제는 여기 뭡니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소를 끌어오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단을 회파하고 다른 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드렸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혼자 못해서 10명의 종을 데리고 했습니다. 큰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명령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지고 원고 없는 내용에 들어가서 좀 줄여 말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고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 비판, 무슨 비판이 판단적 비판이라는 책도 썼고, 아주 독일이 자랑한 최고의 신학자. 헤겔과 칸트 하면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독일 철학자고 어쩌면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지는 철인 가운데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냐면 그 사람은요 30리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세계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점심때가 돼가지고 공원을 딱 가면 오늘 몇 시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시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 아주 배울 것이 많은 사람, 아주 그가 말했던 신앙도 아주 철저하고 가끔가 설교에 제가 인용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요 약점이 있었는데 그가 뭡니까?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부잣집 그리고 아주 착하고 신앙이 좋았던 한 신부가 그에게 사람을 통해 청혼을 해왔는데 결정하느라고 우물쭈물하다가 몇 달이 걸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그때 생각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미 딴 데 시집을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철학자는 그렇게 좀 혼자 살아야 철학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래요. 전 감독의 목사로서 존 웨슬리에 대한 책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존 웨슬리 썼잖아. 책을 얼마나 봤고요.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요. 얼마나 많은 테이프를 들었고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 인생 목회에 그 멘토라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제게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도 많이 있지만 제게는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멘토 분이 계세요. 무디 목사님 제가 설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라틴 교부긴 하지만 그레고리오스라는 교황, 이 사람은 학자이면서 영성가이면서도 행정가이고 로마 신학 출신입니다. 아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랑했고 밥 먹을 때마다 꼭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데려다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주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게 누가 있냐면 존 웨슬리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그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말한 지난번 공부한 데 이게 웨슬리 선행 선행적 은축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발하고요. 장로교회 무슨 예정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요 이분도 어떡하네요. 그에게 조선하고 예쁘고 아주 착한 교수들이 몇 번 청혼했는데 그때마다 무청하다 시집갔어요. 나중에 늦게 화가 나가지고 하다가 결국 요한에슬리 그것 때문에 뭡니까? 미국에 쫓겨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요한에슬리는 40이 넘었어요. 결혼하는 게 과부 결혼 잘못 결혼해가지고 그 인생 불행했어요. 왜? 그의 불행의 원인은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단이 늦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요 때로는 교우들에게 속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예요. 권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미적 몇 번 쳐다봐도 안 해. 그거 속상한 거 없어요. 그 일이 해결돼야 다른 일을 치고 나가는데 거기서 맹맹맹 돌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한테 뭘 시키고 뭘 하는데 자꾸 거기서 뱅글뱅글 돌으면요 속이 터질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질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동네가 난리가 나고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의 아버지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서서 무엇이 문제냐? 네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나서서 했을 것이다. 어떤 놈이 나서서 하느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다. 결국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거 다 말할 수 없고 일단은 뭡니까? 기드온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보면 되면 기드온이 머뭇거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날 마저 듣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대한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돈 비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즉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나면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인간 생각이고, 세 번째는 마귀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즉시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했다. 그 한 말씀 드린 다음에 뭡니까? 기도로 확신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는 여기 33절 보게 되면 지금 막 넘어간다고 그랬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믿음의 일을 하면 항상 좋을 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에 응답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악한 영이 임하지요. 34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나팔을 불매.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싸움을 가다가 갑자기 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3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든. 그 다음 줄 같이 읽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털에가 이슬이 있게만 하고 다른 데는 보송보송 마르게 해주세요. 또 39절에 보니까 또 그 다음 단은 거꾸로 했지요. 여구세는 이것은 보송보송하고 저것은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유명한 영국의 매트헨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치였던 주애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번 들어보셔 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이슬이 되어주실 것인가? 보라 모든 땅이 쳐졌다. 어떤 학자들이 양털을 유대 민족을 상징하며 때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이슬로 이 땅이 젖게 되었고 그 밖의 땅은 메마르게 되었다는 걸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양털은 광야의 풀과 같이 메마르게 되었고 주의 영은 물 흐르는 동산같이 되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거 다 사실 이거 꼭 양털을 이스라엘로 표현했고 그래서 거기만 임했고 안 했고 거꾸로 했다고 그러는데 복잡해요. 이거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성격이 두려움의 성격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했죠. 그리스의 유명한 그 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성격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고 그랬죠.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그다음 조맥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다. 또 그 다음에 그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또 다르게 말해서 내향형, 외향형 이렇게 것들이 여하튼 성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드온은 모세와 같이 우울질이었다. 누가 말하면 바로 믿지 못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여하튼 그러나 저러나 이것만은 맞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청을 너그럽게 받아주셨다. 까다로운 사람이고 우울질이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남의 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너그럽게 받아주셨다. 그것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쨌든 두려움이 있었건 너그럽지 못했건 무슨 이유가 됐건 기도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난 그 집에 이 주석을 읽어가면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난 그냥 정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는 가끔가다 그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프레잉, 기도 중.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쟁이 터져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곳에서 미국 국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은 그의 병사들과 어려운 처지에 이를 때 기도와 평안으로 안정을 얻었다는 얘기는 자주 오르내린다. 그리고 거기 한 농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고 오던 그 농부가 자기 아내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보, 워싱턴이 이길 거야.
그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그러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영국은 정규 부대고 거기는 몇만이고 우리는 예비군들이고 소위 말하자면 옛날 뭐 조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확실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 뭐냐면 아니야. 내가 산속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우렁차게 기도하잖아. 그걸 가만히 들어보는 게 워싱턴이잖아. 워싱턴이 이길 거야.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워싱턴이 데리고 있던 부대는 뭡니까? 그것은 예비군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냥 민병대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정식 포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정규 부대였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워싱턴이 이겼다는 건 뭐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과 저녁 2번씩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아까 말씀 웨슬레는요, 웨슬레 그 기념관 같은 그 웨슬레 처치를 가게 되면요, 예배당이 따로 있고 옆에 조그마하게 숙소로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2층에 올라가면요, 글쎄 그걸 나중에 봤나? 의자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 의자가 되게 푹 파였어요. 응?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뭐. 기도를 하도 해서 무릎이 패였다는 거예요. 패였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었다는지. 웨슬레는 그래서 늘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것은 나의 발전소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많은 사람 한 얘기겠죠. 그때는 그때 저 전기가 있었으니까 나의 발전소입니다. 오스턴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말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투플레테라는 사람 말합니다. 무릎을 꿇은 기독교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가스리한 사람 뭡니까? 기도는 독소리지가 오르지 못하는 곳에 오른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공을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하워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장군이 있었다는데, 이 장군이 어느 날 서부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근데 굉장히 이게 진급이 돼가지고 영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요리 말하면 이제 그를 모르게 축하 파티를 만들었다는 거,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락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네요.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있다네. 아니 무슨 모임이 있는데? 여기 대통령도 올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모임이고 누구 별자리 다 오는데 아니야. 나는 언제부턴가 수요일 날 예배하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로 결심했어. 이 약속 내 깰 수가 없어. 미국도 한때는 수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모양이에요. 우리만 드린 줄 알았더니 수요 예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결국 다음 날로 연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예배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던 나중에 잘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질병이 나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 새 한 마리를 배를 따지 않고 들어갔다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예배 잘못 드린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렸던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들은 저주를 받아 즉사했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나온 예배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드온이 그 여러 가지 부지런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 겸손한 사람도 있었고 있지만 또 하나 신앙인격.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찾으시느니라. 난세에 어떤 힘을 쓰시는가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기를 됐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종들에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인간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고 저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 그가 무엇보다 주님께 경건하여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능악 주수하리요 후원상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주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주